원합니다. 우리 91문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91문 어떻게 하여 성례가 구원의 효력 있는 수단이 됩니까? 구심은 성례가 무엇입니까? 신약의 성례는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지금 그 교리 소리 문답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 우리가 배우는 목적은요, 지식을 더 쌓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함이고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 없어요. 더 겸손해지고. 그래서 특별히 목회자나 또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에게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가르치는 자 입장에 있다 보면 뭔가 나는 좀 더 많이 알고 상대방을 모르고 그럼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교회가 딱딱해지고 메말라집니다.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임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예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알게 되고 엎드려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그 믿음으로 인도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워낙 이제 이 믿음이 우리가 맹목적인 신앙, 그냥 교회만 다녔다 왔다 갔다 그냥, 그런데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주기도문을 하고 있지만 기도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는 너무 습관에 따라 형식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가 정말 무엇인지,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고 더 배우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잘해지고 잘하면서 우리는 더 낮아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가 보면서 막 익숙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저부터도 우리 다 십계명을 대하면서 마음에 찔림이 오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스스로 자문할 그런 정도로 마음에 부담이 된 적도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배워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3장 21절 우리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자, 3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자, 요 앞에 보면 이제 방주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20절 볼까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래서 이 물이요 씻어준다라는 의미가 있죠. 이 물의 심판이 있었지만 방주 안에 있는 가족만 살았어요. 자, 근데 이것이 이제 세례다라는 거죠. 이 물을, 여기 홍수 사건을 세례받은 사건으로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가족들은 물로 세례를 받아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물이 죄를 씻겨준 건데, 자, 근데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버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방주에 들어간 가족들 있잖아요. 옷이요 깨끗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노아만 봐도 방주를 오랫동안 지으면 몸도 더러워지고, 근데 일단 들어가는 거 산 거죠. 자, 이 우리가 물세례를 받아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물세례는 뭐예요? 표예요, 표.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참된 세례는 뭐냐? 여기 나와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선한 양심.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변화를 받죠. 회개하죠. 회개한다는 것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우리의 양심이 선하게 바뀌어진 거죠. 그러니까 양심이 바뀌지 않고 마음이 바뀌지 않고 겉만 번지르하게 깨끗하게 하는 척하는 게 뭐예요? 이 바리새인들이었죠. 외식하는 자들이었고, 근데 참된 세례는 선한 양심의 강구. 제가 개역 한글 우리 옛날 버전을 보니까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옛날 한글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찾아가는 것이라. 이 강구가 뭐예요? 구하는 거죠. 찾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이 성령으로 세례받으면 양심이 하나님을 찾는 양심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인 양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물세례는 표예요, 표. 그러면 물세례는 아무 은혜가 없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거를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양심이 씻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양심이 씻김 받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세례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태워줘야 돼요. 성령으로 세례 받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의 죄를 씻기는 것은 예수의 피예요. 근데 그 피가 내 죄를 씻겨주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역사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 받았다. 그죠? 이 세가요, 이게 씻을 세자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는 씻기는 거예요. 죄를 씻기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 받을 때 진정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다 알아요? 주일학교 때 다 배워요? 피 흘렸어요? 아프겠다. 우리 옛날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봤죠? 슬프다. 근데요, 참으로 예수를 믿지 않고 회개 역사가 없고 성령의 세례가 임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냥 역사 이야기. 근데 성령이 역사함으로, 성령 세례 받음으로, 세례 받은 자가, 성령으로 세례 받고 거듭난 자가 이제 내가 공적으로 신자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에서 더 믿음으로 자라기를 결단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며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례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한번 잘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자, 91문에 보면 그 전에 88문 이거 위에 88문에 보면 외적 수단 세 가지를 말했죠. 말씀, 성례, 기도.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입니다. 규례. 이거를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말씀, 성례, 기도. 하나님께서 요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죠? 구원을 할 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례를 또 구원받은 자가 성례를 통해서 믿음이 더 강화되고 기도함으로 또 믿음이 강화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 성례, 기도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실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밀어나는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전도에 밀어남으로. 여러분, 똑똑한 사람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똑똑한 사람이 영광 받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왜요? 똑똑하니까 너 예수 믿잖아. 자, 똑똑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언변이 좋은 사람,
남에게 가르치기를 은사가 있는 사람만 전도할 수 있으면 누가 영광 받을까요? 그 사람이 영광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는 자리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전하든지 간에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을 전할 때, 역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 누가 이 복음을 듣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여기면 이거 누가 듣겠어? 이거 뭐 전한다고 해서 이거 뭐 역사가 나타나겠어? 근데 우리가 진적으로 성령에 붙들리면 우리의 생각 내려놓죠. 예.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역사를 믿고 우리가 구하는 것, 이게 뭐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오늘 성례인데, 자, 성례가 어떻게 효력 있는 수단이 되는가? 자, 여기 보면 성례 자체가 아닙니다. 예, 성례 자체에 그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성례를 행하는 자, 목사를 말하겠죠. 목회자가 어떤 덕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제자들이요, 이렇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도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베풀었죠. 그러면 가룟 유다가 세례 베풀어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세례 받은 자는 그 세례 은혜를 받았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절. 요한복음 4장 2절. 자, 4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여기는 가룟 유다도 포함이 돼요. 나중에 유다가 예수님 배반했죠. 하지만 그 세례를 베푸는 자에게 덕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세례 효력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여기 뭐라고 돼 있죠? 다만 그리스도의 축복하심과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자들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례를 행하는 자가 믿음이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례고, 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음으로 베푸는 것이죠. 근데요, 덕이 있음과 없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달려 있어요. 예수님의 축복하심. 세례를 베풀고 함께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 있었죠.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의 축복하심과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자들 속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는요, 두 가지잖아요. 세례와 성찬. 근데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는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자, 제가 믿음이 없어요. 예수를 안 믿어요. 여러분, 불신자한테 이거 성경 읽으라고 할게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주 구원을 받으리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믿겠죠. 근데 불신자가 그걸 보면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냥 문자이고 그냥 역사일 뿐인 것입니다. 근데요, 성례도 마찬가지죠. 내가 믿음이 없이 참여해요? 그럼 뭐야, 저거 떡을 먹네? 잔을 마시네? 물을 뿌려서 세례 받네? 아, 이게 뭐 교회 의식이구나. 아, 교회에 들어가려면 세례 베풀어야 되는구나. 마치 교회에 입교하기 필요한 관문 정도로만 여기죠. 왜 저렇게 물을 뿌릴 필요가 있을까? 그냥 누구누구 교회에 입회했습니다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왜 물을 뿌릴까? 아무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근데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죄를 먹는다는 것은 각주에 보면 심판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믿음이 막 생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세례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성찬을 보면서 막 참여하고 싶은 거죠. 더 주님 알려고 하겠죠. 믿으려고 하겠죠. 왜요?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참여 못해요. 교회법적으로 세례 받은 자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성찬을 보면서 예수의 몸을 먹지 않는 자는 예수와 아무 관련이 없는 자예요.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예수와 관계가 없는 자예요. 예수의 가족도 아니고 예수의 형제도 아니고 자매도 아니죠. 그런 자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성례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성례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로 설교하지만 성찬은요, 눈으로 떡을 먹지 않은 자는 죽을 자요.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피를 보므로 예수의 죄를 예수의 피가 씻겨줬다는 것을 보게 되죠. 믿게 되죠. 근데 반대로도 설명이 되는 거예요. 피를 믿지 않는 자, 피를 먹지 않는 자는 죄사함 받지 못한다는 것이고, 떡을 먹지 않는 자는 생명이 끊어진 자다. 먹지 못하잖아요.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믿음이 막 들어가기 시작한 사람들은, 아니면 학습받은 사람들 중에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지런히 성경을 읽게 되고 부지런히 주님을 더 알기를 바라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세례 받고 성찬에 참여할 때 그 희열, 그 기쁨. 야, 내가 이제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아니구나. 내가 예수님의 피에 참여한 자가 되고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몸으로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의 말씀을 내가 먹고 섭취할 수 있는 신자가 되었구나. 이 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요? 믿음으로 성례에 참여할 수 있어요. 참여해야 돼요. 믿는 자만 구원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성례가 주는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참 재밌는 게 그거예요. 물이요,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의 가족은 물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믿지 않는 자는 물 때문에 심판받았어요. 또 노아의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물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근데 애굽 군대는 물 때문에 심판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죠.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되시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디딤돌이 될 수 있죠. 근데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 예수님은 거치는 돌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을 듣기가 싫어하는 것이죠. 하지만 믿는 자에게 복음은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례가 무엇인가? 성례가 무엇인가? 92문 보면, 자, 거룩한 예기식입니다. 성례는 거룩할 성자의 예식 예자예요. 거룩한 예식인데, 자, 그 속에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이 감각적인 표로서 표지된다라고 해요. 이거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 표가 뭔가? 표. 잘 보세요. 운전하다가요, 이렇게 이정표가 있죠. 이정표. 자, 부산이 아직 아니에요. 여기는 부산이 아닌데, 부산 뭐 10km, 20km, 그러면 10km 뒤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부산이 있는 거죠. 부산 분명히 있죠. 아직 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정표를 보므로 부산에 있음을 알게 되고, 이 이정표는 부산은 아니죠. 이정표는 부산이 아니잖아요. 부산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성례가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떡과 잔을 마시죠. 예수님은 아니에요.
이 떡과 잔이 예수님을 보여주죠. 자, 우리가 이거를 먹고 마시는 자, 믿는 자, 먹는 게 믿는 거거든요. 믿는 자가 또 예수의 말씀을 먹죠. 생명을 유지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이미 나는 구원 받았죠. 또 구원 받을 거예요. 우리는 부활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가요,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내가 이 표를 보므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확신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성령의 역사, 믿음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이러한 감격이 없어요. 표는 뭐냐? 구원하는 표다. 이 물도 있잖아요. 이렇게 물을 뿌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흘렸잖아요. 이 피가 흘려짐으로 죄가 씻김 받는 거죠. 그리고 세례를 받는 자는 물이 흐르면서 내가 주님의 피로 씻김 받았구나. 씻김 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보는 회중들도 믿음으로 볼 때 그렇지. 나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내가 그 감격에 세례받았지.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이게 표다. 자, 근데 감각적인 표래요. 감각적인 표.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감각이 몇 가지 있죠? 오감이 있어요. 오감. 시각. 눈으로 보잖아요. 우리가 물 뿌리는 거 보죠. 그리고 처음에 성찬할 때 목사님들이 떡을 들죠. 잔을 들죠. 보잖아요. 아, 저게 떡이지만, 빵이지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표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찢겨졌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그 카스텔을 자르잖아요. 근데 퍼포먼스를 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식빵인데 쪼개지지 않은 식빵 덩어리를 목사님이 들고서 쫙 찢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몸이 다 갈갈 찢겨졌습니다. 이걸 보므로 예수님의 그 구속의 그 공로, 십자가의 공로를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찢겨진 거. 왜 죄 없는 분이 찢겨졌는가? 그렇죠? 나의 죄 때문에 채찍이 맞으시고 몸에 상처가 나시고 몸이 완전히 찢겨졌잖아요. 물론 교회에서 편의상 다 쪼개서 나눠주지만 그래서 원래 초대교회 때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찢어서 바로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몸이 찢겨짐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분의 찢겨짐으로 우리는 하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눠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의인으로 여김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인 취급받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나쁜 걸 다 받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다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성례가 되는 기쁨입니다. 자, 그래서 시각 보잖아요. 그죠? 주님 몸 보잖아요. 주님의 피를 보잖아요. 그럼 또 뭘 봐요? 뭘 느끼죠? 시각이 뭐가 있죠? 촉각. 여러분 촉각. 빵 만지잖아요. 빵을 만지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몸을 만진 거예요. 영적으로 만진 거예요.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요. 예수님 오자마자 확 만졌잖아요.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죽은 시체를 만졌잖아요. 그죠? 안전병이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이 만져주심의 은혜,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질 수 있는 은혜.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셨잖아요. 눈에 보이는 몸으로 오셨고 함께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몸을 만져주시고 또 만진 자는 나음을 얻었죠. 그래서 이 떡을 우리가 이렇게 만짐으로 주님의 그 성육신을 또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감각이 있죠? 다 눈을 뜨세요. 앞을 보시고. 예. 뭐가 있죠? 이거 미각 있죠. 미각 있죠. 자, 이 미각이요. 우리가 떡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카스테라 어때요?
달아요? 달죠? 말씀이 뭐라고 나와요? 성경에? 달다라고죠. 예, 말씀이 단 거예요. 이 빵이 달잖아요. 우리가 이 단 빵을 먹음으로 예수님 말씀이 달고, 근데요, 또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6월 2일 날 성찬식을 할 건데요. 그때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앞으로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휙 먹고 휙 지난 게 아니라 진짜 천천히 입안에서 녹이면서 맛을 음미하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묵상이 묵상. 주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쪼개고 나누고, 그래서 이 너무나 달콤한 말씀을 우리 입안에 들어가서 내 몸 안에 들어가죠. 이게 소화가 다 되죠. 말씀이 우리 심령에 녹아지고 우리의 온 인격을 다 사로잡을 때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각.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빵을 마시고 이렇게 잔을 마실 때 한번 이렇게 냄새도 맡을 수 있다. 근데 맡게 되죠. 먹으면서 가까워지잖아요. 주님의 향기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의 향기를 우리는 또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표가요, 딱딱한 표가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 종교개혁자 우리 선배들이요, 우리가 개신교인이잖아요. 종교개혁의 후예들이거든요. 근데 왜 종교개혁에 뭐가 문제를 보면서 일으켰냐면 너무나 카톨릭에 우상들이 많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정하신 성례가 아닌 이상한 성례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견진성사라는 게 있거든요. 카톨릭에는,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는 이 견진성사가 우리로 말하면 성령 세례를 말해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어떻게 사람이 줄 수 있어요? 못 주잖아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기름을 발라주거나 뭐 그런다고 합니다. 뭐 종부성사, 혼인성사, 여러 가지 성사가 7가지가 돼요. 근데 2가지만 우리가 개신교에서 하는 이 성찬과 세례식만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거든요. 나머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문제는 너무나 잘못된 게 많아서 교회 막 성당 안에 막 형상도 만들고 그림도 만들고.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형상. 원래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형상 만들지 말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유일하게 허락하신 형상이 바로 성례입니다. 성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 눈에 안 보이는 분인데,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유일하게 눈으로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게 성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막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믿음을 갖고 싶어서 뭔가 이상한 체험을 하는 그런 집회들 많잖아요. 환상을 보고 뭔가 기적이 나타나고, 물론 하나님도 그렇게 역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돼버리면 우리의 신앙이요 왜곡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가장 최고의 체험을 신앙할 수 있는 시간이 뭐예요? 성례식입니다. 세례식, 성찬식. 여러분, 주님을 보길 원하잖아요. 만지길 원하잖아요. 실제 우리가 성찬식 통해서 주님 보고 만지잖아요. 영적으로. 이보다 더 큰 체험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끝으로 인쳐져서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인쳐진다. 이게요, 인쳐진다는 게 도장을 찍는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이제 짐승들이 막 있어요, 도축장에. 그러면 이제 도장을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가져가지 않았는데 값을 지불하면 이 소는 주인이 있는 거예요. 이 도장이 딱 찍힘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준다는 게 뭐냐면, 주님은 마지막
날에 아직 안 왔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성령님이 우리를 인쳐준 거예요. 도장으로 확 찍어준 거예요. 양자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해 주시고 그래서 인쳐주는 게 바로 인쳐서 신자들에게 적용해 주는 게 성례예요. 성례. 그러니까 물을 뿌리고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게 뭐예요? 이게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죠?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죠. 근데 그 예수님의 하신 그 일을 우리가 성례식을 통해서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거를 약속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주시면서까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확실히 받는다라는 것을 확인해 준 거죠. 그거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죠. 내가 그걸 분명히 믿어요. 성령께서 인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는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더 믿음이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구원을 또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죠. 아, 내가 벗어났구나 회개하게 되고. 자, 여러분 떡을 먹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찢겨졌고 나에게 생명의 양식인데 내가 말씀을 등한히 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음을 성령 깨닫게 하시면 그 시간이 또 회개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붙들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그 떡을 잡잖아요. 예수님 붙드는 거거든요. 신앙이 뭐예요? 붙드는 거예요. 내가 이걸 붙들므로 내가 그동안 붙들지 않았구나. 마음에 찔림을 얻고 내가 다시 주님을 붙듭니다. 붙들고 들어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들어가죠. 내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맛을 보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 애들은 왜 우리는 참여 못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나도 저거 먹고 싶은데 그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멀리한 것에 대한 찔림과 다시 주님을 먹음으로 살을 먹음으로 말씀을 먹음으로 내가 살길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는요, 자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교인 수가 3천이 더해진 거예요. 교회로 들어간 사람 말합니다. 여기서는 말하는 세례는 물세례를 말합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비로소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으면 성찬을 못해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막 성찬을 개인이 집에서 막 할 수 있다 막 이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분별해야 됩니다. 성찬은 공적 예배 가운데에 함께 모여서 이 집례자인 목사를 통해서 행해질 때에 이거는 성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41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 떡을 뗐다는 게 성찬을 했다는 거거든요. 공적으로 모여서 예배하면서 떡을 뗐다는 것이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례는요 은혜의 방편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이 성찬과 세례가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 그래서 이 칼빈이라는 목사님은 오래전에 우리 장로교회 기초를 놓았던 분이신데 그분은 매주 성찬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도 말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이 성례가 우리를 더 믿음으로 키워주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통로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라고 오늘 가르침은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직 예수님의 복음으로 공로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세례를 받게 하시고 세례를 보게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관념적이고 지식적인 것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내가 믿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수단이 바로 성령님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또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